유월절 엿새 전에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의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오실 건가?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오실까? 왜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신고해라, 그리고 잡으라, 이런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시다가는 잡힐 텐데 안 올라오시겠지, 아니야 올실지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왜 그런가 하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파다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메시아 맞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말을 들을 때 메시아 같아, 메시아 같아. 아유, 어떻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눈을 뜰 수가 있어.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 같아. 이렇게 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사로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마다 전부 펄펄 뛰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야, 메시아야.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다 이를 잡으라, 신고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를 다시 한번 소개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라 바로 그 동네에 거기 가셨어 이렇게 말했지만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바로 그 동네에 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워요. 2, 3km밖에는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곳까지 오셨고 조금 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거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2절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근데 지금 누구네 집에 들어가셨다는 걸까요? 뒤 넘기시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아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왜 마르다가 자기 집처럼 일을 하는 거냐고. 마르다는 식탁 봉사를 아주 잘하는 여인이고 그쪽에 아주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나사로네 집에 오면 당연히 마르다가 아주 엄청 그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고 하는데, 오늘 보면 이 나사로가 있는 동네이지만 나병 환자였지만 주님 앞에 치유를 받은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다른 사람이 일한 건 안 나오고, 그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래요. 마르다가 일하는 게 나와요. 이것이 그 렌스키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아마도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래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는데 시몬이 이제 문둥병이 발했을 때 문둥 환자는 성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성 밖에 갔다가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은 그런
이제 깨끗하게 나음받아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아마도 그동안에는 그 오빠가 있는 나사로네 집에서 여인이 그 혼자서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 집에서 마르다가 모든 걸 관할하고 막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추측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대접하고, 마르다는 자기의 그 음식 솜씨로 또 식탁 봉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만 있어도 사람들 앞에 은혜가 돼요. 그래 어떻게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죽었더니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갔느냐, 뭐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묻고, 그럼 뭐 나사로는 그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 모두의 메시아이시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알았다,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내가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람은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이제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다 한 줄이에요. 다 한 줄로 되어 있고, 이 다음부터는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봉사가 나와요.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또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의 이름을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1절에도 나사로, 2절에도 나사로. 나사로의 이름을 자꾸 말씀하는 거는 죽었다가 살리신 바로 그 나사로 예표죠. 이건 예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이고, 또 너희들도 죽어도 살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마르다는요 죽은 오빠가 살아나고 이제 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님, 제가요 거하게 한턱 낼게요.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뭐 더 마음을 다해서 아주 음식을 만들고 이러면서 즐거워서 이 마르다가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턱 가지고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 한 근은 340g입니다. 이 무게로 한다면 무게, 이제 그 향유의 무게와 또 그 물의 무게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가 아니고 그릇이에요. 옥합은. 근데 그 그릇 안에, 병 안에 나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드는요 동인도 북부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 나무 이름이 나르도스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 이런 나무인데 그 뿌리에서, 이거 몇 번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 뿌리에서 추출한 것인데 아주 비싸다고 그래요. 이게 예루살렘 같은 데서 이게 수입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데 아주 비싼데요. 그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이게 300데나리온이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뒤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1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원래 이 향유가 보통 귀한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한 건데, 이것은요 막 붓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찍어서 그냥 바르는 거예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머리를 이렇게 살짝 찍어준다든가 또는 이제 신부가 결혼할 때 자기 그 침대 머리맡 이런 데다 살짝 바르는 정도이지 이렇게 막 들이붓고 하는 정도는 아닌 거예요. 엄청 비싼 건데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2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식사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의자를 놓고 탁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누워서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옛날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 때 나오는 그런 네로 황제가 밥을 먹거나 그런 거 보면 누워 있어요. 다들 그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는 음식이 있는 쪽 가까이에 있고 몸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름 붓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앞으로 와서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아니 그거 다 흘려서 그거 어떡하라고.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이렇게 밥 또는 젓가락으로 하지만 거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찢어서 빵 같은 거 찢어가지고는 이렇게 찍어서 먹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우리랑 이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제 앉았다라고 사실 식사했다라고 할 때는요 비스듬히다 누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걸 관심 있게 보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한 리틀인데 340g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요. 발이라고 하면요 그 시대는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가 많고 그래서 뭐 씻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발은 가장 지저분해지기 쉬운 바로 그런 부위고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을 한 번에 그냥 아무데나 막 쏟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카락과 더불어서 닦아야 되니까 이게 쏟는데 그때 이제 아주 향유 냄새가 집을 진동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게 무슨 냄새? 이게 무슨 냄새지? 하다가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자 중에 하나로서 그 가룟 유다가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더 받아.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했는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보면 그 제자들마다 다 여자를 꾸짖었어요. 저렇게 경제관념이 없냐. 그래 아니 그것을 거기다가 쏟는 것이 무슨 짓이냐 도대체.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그들이 잘 먹고 배를 불릴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야단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6절 보십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만약에요 유다가 이때 이런 말을 안 했다면 유다가 돈괴에서 훔쳐가는 거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아주 의가 충만하고 총명한 것처럼 펄펄 뛰면서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돈을 그렇게 허비하고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속을 아는 거죠. 주님은 이미 아셔요. 주님은 우리 속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 아셔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 돈을 가장 잘 계산하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마태한테 맡겼으면 잘했을 것 같아. 세리였잖아. 항상 돈 관리했잖아요. 마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마태가 안 하고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유다가 더 확실한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유다는 유다 속에 이 도둑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슬금슬금 이렇게 훔쳤는데 그것을 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자기가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마리아 헌신을 어떻게 여겼냐면 돈을 낭비하다니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할 때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그는 헌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돈을 쓴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뭔가 이게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도 주님을 섬길 때 시간 드려야 돼요. 에너지도 드려야 돼요. 물질도 드려야 돼요. 때로는 은사도 드려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라.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님 앞에 내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유다는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다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속을 확 뒤집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 주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하고 유다가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지금 주님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마리아 너 그거 안 부어도 된다. 가난한 자들 많으니 그들에게 그거 팔아서 나눠주는 걸로 그냥 그렇게 헌금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다가 이렇게 다 향유를 바르고 해도 가만히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제자들이 펄펄 뛰는 거죠.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같으면 향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 그 한 옥합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마음. 지금 이 마리아는요 너무 감사하고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요다음 차례는 예수님 차례인 걸 알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야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될 때 내가 영의정이야, 내가 우의정이야, 내가 좌의정이야 전부 그 자리 다툼하냐고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리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화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상 돌아가시면 장례가 그때는 남성 위주의 이런 사회니까 자기가 장례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침 여기 계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 장례를 위해서 써요. 향유를. 그 장례 때 바르면 이제 악취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를 써요. 그런데 지금 살아 계시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걸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펄펄펄 뛰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냥 혈기를 부리는 자가 있었으니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이렇게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근데 이 은 30에 파는 것은요 종 중에서 노예 중에서 가장 헐값이야. 가장 비리비리한 노예. 이거는 튼실하고 힘 있는 노예는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아주 가장 별 볼 일 없는 노예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그 몸값으로 팔았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제자 주님이 보실 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도둑이야 이렇게 인정해. 차라리 돈깨를 안 맡았었으면 어땠을까요? 감히 못 훔치겠죠. 훔치지 않으니까 더 빨리 제자 일을 그만뒀을 수도 있겠죠. 내가 여기 있어봤자 돈도 없는데 뭐 이거 하겠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마리아는 이렇게 완전한 헌신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요 붙다가 말았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펄펄 뛰니까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끝까지 하라고, 남은 것도 다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넘겨보세요. 뒤를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흡족하신 거예요. 헌신도 뭘 알고 헌신하면 주님이 더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헌신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마도 이제까지의 그 마리아의 가진 전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드릴 때 예수님이요 이걸 받으실 뿐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한 일도 증거하라. 이렇게 믿는 거야. 믿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할 때 보면 시몬은 자기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섬긴 것도 전하게 되고, 그때 마르다는 식탁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수고한 것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마리아의 행한 일을 주님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마리아는 마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0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향유 부은 일은 예수님 보실 때 낭비한 일? 아니요. 향유 부은 일은 예수님 보실 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마도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일생을 이렇게 약탕기에다 넣고 잘 끓여서 꾹 짜면 거기에 툭 떨어지는 것이 향유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아주 주님 마음을 흡족하고 즐겁게 해드린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사건으로 주님을 흐뭇하게, 주님 마음에 흡족하게 이것은 전파돼야 돼, 이런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넘기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 돕는 거 참 좋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입장에 있을 때 그 장래,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대속, 그걸 바라보면서 무엇을 드린들 제가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어요? 이러고 사실 드리려고 그러면 되게 아까워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것을 주님이 이제 인정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이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은 내가 이제는 가면 더 이상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는 바로 이런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않아. 뭐예요? 곧 돌아가실 거니까.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않아.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소문이 났어요. 예수 어디 계시냐.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어디 계시냐. 그리고
나사로네 집에 좀 일단 가보자. 왜냐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네 집 가보자 했더니 예수님 계신 곳에 나사로도 있어요. 이제 그 집에 와보는 거죠. 근데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그 메시아인 표가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바로 이 나사로를 보려고 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적을 보는 거죠. 뒤를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요 기적 엄청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기적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요 지금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도 나흘이나 돼서 썩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막 보려고 많은 유대인이 왔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몇십 명은 아닌 것 같아요. 100명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많이 올 때는 그 3대 절기에서 많이 올 때는 270만 명이 온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아요. 발 들임 틈도 없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며 또 유대 남자들이 막 다 밀집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는데 나사로의 소문이요 바닥에 다 퍼졌어요. 집도 멀지도 않아, 가까워. 그러니까 가보자 해서 왔으니 아마 많은 유대인이 왔다라고 해서 이 숫자 모르지만 누가 그걸 세고 앉았겠어요. 몇 명인가 이렇게 세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100명도 넘어왔을 것 같아요.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이야? 그거 참 신기하네. 그 사람 말 좀 들어보고 싶으네. 뭐 이래가지고 주렁주렁 온 거죠. 나사로도 보려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대제사장들은 왜 또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 그것은 예수님 죽이는 것은 가야바가 이제 결정 내렸잖아요. 야,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다 괜찮은 건데 그건 뭘 걱정하고 있어? 예수 죽이면 되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 끝났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연이 다 그렇게 하기로 이제 된 거야. 그럼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죽여야 되나 안 죽여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욱 할 때만 죽여야 돼 이랬지만 이제는 죽이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제 예수만 죽여가지고 안 돼. 나사로도 죽여야 돼. 왜 나사로를 죽여야 되는가 하면 그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에요. 그 제사장 이름 중에서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 있죠.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안 믿어요. 영 안 믿어요. 천사 안 믿어요. 이들이 믿는 거는 뭐냐면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사가 있어요. 제사만 믿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돈이 들어와요. 그것만 믿어. 이 대제사장들은 신자인가요? 불신자인가요? 사실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죽이는 건 다 만장일치 됐는데,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부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사악한 데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나에게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되면 아예 그 사건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증인을 없애버리고 증거물을 없애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사로 그것도 죽여버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없애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요 나사로가 안 나와요. 피신했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죽이면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잘못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울고 슬퍼하고 고통하던 가족들을 즐거움을 주고 이웃들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의 나라도 알게 되고
이제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그 어떤 잔치도 벌이고 이러는데 이 나사로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가 바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이기만 해도 주렁주렁 다 예수 믿겠다는 거야. 아,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아,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죽었던 내 몸이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좀 더 자세히 말해. 그게 답니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이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자연적으로 믿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금 주님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에 주님이 메시아인 거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믿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런 주님을 보니까 맞아. 사람도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메시아 맞아. 믿는 게 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럴까 아닐까? 확실하지가 않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12절 보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다음 날은요. 이제 명절은 6월절이죠. 그 6월절 지키려고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소철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지가 소철처럼 땅바닥에 붙은 게 아니라 커요. 종려나무는 아주 커요.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그러니까 저들이요 얼마나 기뻐한지 보세요. 호산나 이렇게 말하죠.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이거는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귀신 내쫓고 그래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변개할 수 없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이거는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거다. 이래서 저들이 전부 다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1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여기까지가 또 하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말이고요. 찬송할 주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고 이게 지금 화낼 일입니까? 어느 뭐로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다 확인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 모르는 자가 되고 내가 잘못 알았었고 그래서 그 잘못 알은 걸 인정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못 알아듣 다시 내가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성경 선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분이 메시아 맞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럴 때 굉장히 자기가 정말 쪽팔려, 진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든 기득권을 다 놓쳐. 그리고 자기들이 아주 참 부족한 자야. 예수님 발밑으로 내려가.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아니면 지옥 가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리를 다 잃어버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잃어버려도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주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자기들 기득권을 계속 챙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그 메시아의 일을 행하셔서 메시아의 요건에 합당한데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증인들, 가짜 증인을 세우고 진짜 증인은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그 영적인 현 주소는 지옥이에요. 그들은요 구원에서부터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막힌 건데, 이게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또 사두개인들, 그들이 이제 그 제사장 지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거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네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참 미련한 짓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때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오픈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들은 계속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께로 다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려 가지고서는 막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죠?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적, 기적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는 길라잡이에요. 이렇게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건 진짜 메시아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어떠한 표지판이고 길라잡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중요해요.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표적을 봐서 알았다고 해도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붙잡지 않고 표적에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며칠 지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에 대해서 저놈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못 박았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 봤잖아 라고 해도요, 여러분, 사람은요 표적만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지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놀라운 표적을, 기적을 본인이 체험해도요 떠나는 사람 봤어요. 떠나. 자기가 이 중요한, 자기가 경험자인데 떠났다가 주님 앞에 이제 어려움을, 매를 맞으면 그때 다시 또 와요. 근데 왔다가도요 그거 해결되죠?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표적만 가지고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아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설 텐데 주님 표적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면 주님 그 표적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주님도 표적 주시기도 했었어요. 정말 그 표적이 있기 전에 어떤 성도는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분은 주의 종이에요.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의 일을 하시면 어떻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학을 했었더라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저는요 집이라도 좀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좀 편안할 집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 집 사놓고 제가 이렇게 목회할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다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 주세요. 저 집 주세요. 집이 있어야 목회한답니다. 집 주세요. 하나님이 집을 당장 주시는 거예요. 다 너무 놀랐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집이 있으면 한다고 그러니까 집만 주시면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집 주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우리 조장이었거든요. 조장 부부였는데 그분은 정말 그 주의 일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귀했어요. 아 정말 너무 이쁘다. 아 정말 내가 봐도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해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돼.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냐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래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는 여러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경이랄까 또는 그 상황이랄까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내용의 흐름이 이렇게 새겨져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더 은혜롭게 말씀을 잘 가까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보십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뒤 넘기시면 스가랴 9장 9절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전쟁할 때 말을 타고 전쟁하죠. 말을 탄 자. 그 말 탄 자는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자예요. 근데 나귀는 평화 시절에 쓰는 이제 그런 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시절에 뭘 날른다든가 또는 곡식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수레에 실어서 날른다든가 이럴 때 이제 힘 있는 이 나귀를 쓰죠.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조금 가면은 여기가 벳바게가 나와요. 벳바게에서 조금 더 가면 감난산이 나오고 감난산에서 조금 더 가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가까워. 바로 고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그 나귀를 탄 사건은요. 그 베다니에서 조금 예루살렘으로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km밖에 안 돼. 가까워.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야. 아니 무슨 먼 거리 가는 것도 아니고 코앞에를 가는데 나귀를 왜 타시냐고. 근데 또 제자들에게 부득이 나귀를 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느 동네 가서 거기 나귀가 2마리 있을 거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우리 것도 아닌데 왜 푸느냐고 하면 어떡하죠? 이거 왜 풀러가냐 그러면 내가 쓴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귀가 2마리가 있어. 하나는 애미가 있고 하나는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왜 남의 나귀는 손을 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그러면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항상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더니 여러분
큰 나귀가 있고 작은 나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타셔야 될 것 같으세요? 새끼 나귀는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이 타본 적도 없고, 새끼야 새끼.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애미예요. 자, 어떤 나귀를, 예수님 어른이시잖아요. 어떤 나귀를 타셔야 될 것 같으세요? 어미 나귀를 타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니까 그 모양새가 이렇게 늠름할까요?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새끼 나귀도 휘실휘실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타시겠다는 거예요. 새끼 나귀. 왜 새끼 나귀에 타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온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 성도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 다 성도잖아, 하나님의. 그러니까 시온의 딸아 기뻐해라. 내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 나귀니까 이상하지 뭐, 이게 폼도.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좀 우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귀 새끼도 힘겹게 가고, 근데 거리가 멀지는 않았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주일학교가 참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성경 암송을 시켜요. 애들을 시켜보고 싶은데 다음번에 한번 기회 좀 줄게요. 그래서 아까도 암송하는 걸 보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암송을 5분이면 암송한다는 거야. 5분이면. 그래서 여러분 몇 분 걸리니? 5분이면 암송한다는 거야.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것이 좋아 보여도 사실은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하시? 아니 그냥 걸어가시면 되지. 그 거리도 멀지도 않구만.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나귀를 가서 또 풀어서 그 주인한테 말을 하고 이걸 가지고 오고, 그 거리가 더 길어. 그런데 그렇게 오고 또 그 2마리 중에서 새끼를 부득이 타셔가지고 새끼가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하는 그 새끼를 예수님 발이 땅에 달랑말랑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가시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항상 그들이 성경을 알고 스가랴서를 모르지 않았지만 이것이 메시아이신 표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 예수님 영광 받으신 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셨죠. 그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 후에야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사람들만 환호하는 거예요. 더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 등에다가는 자기들 겉옷을 막 접어서 이렇게 얹고, 또 바닥에다가는 그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또 사람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바닥에다 깔아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위에 오실 수 있도록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때요, 그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박 났죠. 죽었다가 부활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에게만 말했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진짜예요.
저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메시아 맞아요? 그럼요. 우리 앞에서 그랬다니까요. 막 나사로뿐 아니라 증인들이 많아 거기. 그래서 그들이 막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봅시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분명히 말해요. 사실 무리들이 여기 온 거는 왜 그랬느냐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 살렸다는 소식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맞아들이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도 죽이고 또 나사로도 죽이고 이렇게 나사로 죽이는 것은 사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꾸미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예수님 죽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아유 못 죽여 이제는 아유 죽일 수가 없어. 봐, 이 모든 백성이 다 지금 예수님 믿잖아. 근데 어떻게 죽이겠어? 우리가 한 거 틀렸어. 이렇게 이제 낙심하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사건을 이게 웬 환난이고 웬 연단이고 웬 고통이고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 지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여기시는데 제자들도 그 영광을 보고 난 후에야 다 예수님의 이야기였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 중심에 있는 최상의 것을 다 드려 3천만 원이나 더 되는 그 향유를 드린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 받은 게 아니라 욕을 되게 먹은 거예요. 아니 저 철딱서니 없이 아유 저 뭐한 짓이야 뭐 이리 모든 제자들로부터 다 욕을 먹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칭찬 받을 수도 있지만 칭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칭찬 때문에 일을 하면 그러면 그 일이 안 됩니다. 칭찬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왜 이렇게 했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 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